군인들의 군복에는 부대 마크가 달려 있습니다. 그 부대 마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 부대에 속했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방에 있는 부대들, 또 이름난 부대들에 속한 군인들은 휴가 때 좀 나름 자부심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 부대에 지금 속해서 군생활 하고 있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서울에 딱 도착하면 서로 자기들끼리 막 힐끗거립니다. 버스에서부터 벌써 수근수근 됩니다. 저 백골이네, 저 오뚜기네, 뭐 열쇠네,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합니다. 또 이제 전방 부대에는 민정경찰이라는 이 마크를 군복에 달기도 하는데, 이거 GOP 근무하는 사람들만 달 수 있는 마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는 그 마크 하나 더 달면 왠지 더 어깨가 이제 펴지고 떳떳하게 지고 자랑스럽게 돌아다니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다 군인들한테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관심 없습니다. 딱 보면 군인이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지 어디 부대 뭐 계급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군인 이렇게 보는 것이지 어디 속한지 중요하지 않죠. 근데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소속들을 지니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에 속하게 되고, 또 우리 조품교회에 속하게 되고, 또 안성시에 속하게 되고, 대한민국에 속하게 되고, 또 우리 일터에 속하게 되고, 여러 곳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소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어디에 속했는지에 따라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극명히 대조되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그 길 따라 걷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이름이 이마에 기록된 자들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수많은 환상들이 요한에게 보여지는데 오늘도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속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입니다. 그 성전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이 14만 4천 명은 객관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들, 그리고 수없이 많다라는 상징의 숫자 1000, 이것을 서로 곱하여서 나온 수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온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14만 4천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마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토폰이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메타와 토폰이라는 말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메타라는 말은 한 복판에라는 뜻을 가진 전치사이고, 토폰은 장소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복판에 있는 장소, 우리 얼굴에 한 복판에 있는 장소, 이마, 이게 그래서 메토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이마는 생각의 중심을 또한 상징합니다. 우리의 생각의 중심에,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가 내가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의 이마, 생각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또 무슨 생각을 하든지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하는 자,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이마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두고 또 모든 일을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가, 이거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보여주는데 14만 4천 명, 저 하늘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앞선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인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또 다른 자들이 등장합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고통의 때에 땅에서 한 짐승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막 미혹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입니다. 사탄이 이러한 일들을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이런 일들을 벌입니다. 말씀에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사회적으로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이나 상관없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미혹하고 악의 길로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을 뜻하는 숫자 666이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짐승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666입니다. 숫자 6은 상징적인 의미로 쓰였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함에서 하나가 모자란 것이 바로 6입니다. 6은 7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나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그러나 6은 7과 전혀 다르죠. 사탄은 이와 마찬가지로 항상 자신을 완전한 7인체, 부족한 6이면서도 7인체, 하나님인체 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하신 하나님과 전혀 다른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 불완전한 존재를 뜻하는 것이 바로 6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는 소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창세기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마치 7이 될 수 없는데 7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이었습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자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 죄로 인해서 결국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사탄은 지금도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이 짐승의 표 666을 새겨놓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에 반하여서 내가 하나님인 채 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7이 아닌 6, 그 숫자가 셋이나 반복되어져 마음에 새겨져 있는 자가, 이마에 새겨져 있는 자가 바로 짐승에 속한 자들에게 주어진 표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시몬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수제자인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인정받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앞장서는 자일수록, 앞에 서 있는 자일수록 사탄이 더 크게 흔듭니다. 리더를 흔들면 그 피해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탄은 그의 전략이 앞에 선 사람을 쥐고 흔드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하였으나, 사탄이 지금 시몬 베드로를 유혹하는 것을 밀 까부르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새 깨가 잘 자라고 있는데 깨 털어 보셨나요? 저 어렸을 때 깨 털어 봤는데 터는 것 뭐 어렵진 않죠. 밑에 천막을 깔고 잘 말린 깨단을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두드립니다. 자, 튀어나가지 않게 잘 살살 두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천 위에 깨와 또 여러 가지 이물질이 함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떨어진 것을 뭐 이물질과 뭐 나뭇잎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쭉정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죠. 이것을 담아다가 바람이 부는 그 앞에서 키질을 해가지고 순수한 깨만 남기게 되는 것이, 이 반복되는 작업을 해서 깨를 얻어내는 것이 바로 깨를 수확하는 모습입니다. 그와 같은 작업을 지금 까부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그리고 사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까부르듯 흔듭니다. 밀을 까부르듯 쥐고 흔들고 유혹과 핍박의 바람을 불어댑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결국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처참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실패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를 밀가부르듯 그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베드로가 그 실패의 자리에 주저앉지 않고 다시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어섭니다. 그리고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믿음의 지도자로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해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베드로가 밀가부르듯 하는 그 사탄의 유혹 속에서 넘어졌을지라도 완전하게 넘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일어서게 된 이유는 베드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때문이었음을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일 때문에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기도 때문에 베드로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하면 우리도 때론 넘어지고 또 연약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사탄의 그 유혹과 공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미래에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게 될 그 베드로에게 오늘 미리 사명을 맡기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는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사탄의 유혹과 시험과 박해 속에서 넘어지려고 하는 자들, 또 넘어져 있는 자들, 그들을 다시금 굳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 사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넘어지려고 하는 자들, 넘어진 자들, 그들을 다시금 믿음 위에 굳게 세우는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짐승의 이름을 상징하는 666이 이마에 새겨진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고 시인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믿음에서 떨어뜨리려고 밀가부르듯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겨진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의 기도가, 성령의 간구가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다가도 다시금 일어서서 더욱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우리는 누구인가? 두 번째로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는 자입니다. 오늘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14만 4천으로 상징된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속량함을 받은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것,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바로 속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주신 분, 삼아주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속량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내가 뭐라고,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량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또 더 나아가 송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때 우리의 심령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문자적으로 새 노래입니다. 영어로 보면 뉴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불러본 적 없는, 처음 불러본 노래,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그 새 노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 노래도, 익숙한 노래도 새로워진 마음으로 부르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새 노래가 됩니다. 속량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너무도 기쁘고 감사해서 노래를 부르니 그 노래가 예전 노래이지만 새 노래가 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맛본 자들이 드리는 노래가 바로 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렇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가장 큰 기쁨임을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이 기쁨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그 십자가의 그 속량함으로 구속 곧 죄사함 받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기쁨이 충만하게 있는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심령에 그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르길 원하십니다.
이 땅에서 처해져 있는 지금 내 상황과 여건이 어떠할지라도 내게 주신 그 속량의 기쁨으로 가득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새 노래를 부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는 누구인가? 오늘 말씀 셋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이다 말씀합니다. 오늘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진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오늘 말씀은 말합니다. 이마에 누구의 이름이 쓰여져 있느냐,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속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속한 자를 따라 행하는 자가 바로 속한 자가 행할 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을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알고 동의한다라는 것쯤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는다는 건 너무도 쉬울 것입니다. 그냥 공부를 좀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건 아는 것과 동일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은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것이고 또 믿는 바대로 순종하며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가 바로 어린 양에게 속한 자다.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내 뜻과 내 욕심을 따라 내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 보이는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그의 인생 전체가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으로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믿음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상급이 계획되어져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또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악한 세상입니까?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입니까? 아니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따르는 자들에게 예비하신 상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조금 뒤편인데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들이 수고하고 애쓴 만큼 그들은 이제 쉼을 얻게 될 것이고 그들의 행한 대로 그들이 보상받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지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따라, 그 발걸음 따라 나서게 될 때 하나님께 속한 우리에게 주실 하늘의 상이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순종함으로 그 길 따라가 그 영광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마에는 무엇이 새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이 우리를 방해할지라도, 쓰러지고 넘어지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서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우리의 이마에 새겨진 그 이름이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다시금 일어나서 증명해 보이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새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속량함을 받은 자, 구원받은 자에겐 그와 같은 기쁨의 감격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말로만 아니라, 머리만 아니라 행동으로 따라 나서고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정체성과 그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